관세음보살. 먼저 발보리심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오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오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오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본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본인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결론은 끝에 있는 거니까 끝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끝에 갖다 두고 끝만 들으시는데 그것도 안 될 일입니다. 처음, 중간,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 과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틀면 처음부터 끝까지 좀 들어주시기를 제3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2차 질문이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면 삼매에 들어가는 처음으로 무엇이 좋아지는지요? 궁극에는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려고 그러한 수행 기도를 하는데 점점점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깨달음인지요, 스님? 제가 한자도 놓치지 않고 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또 가능하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자들이 삼매에 들어가는데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몰입 수행입니다. 사마타 수행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아주 빠른 속도로 1분 이내로 읽는 그런 수행입니다. 완전히 몰입하는 그런 수행이죠. 몰입 수행, 사마타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관 수행입니다. 빗바사나 수행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을 아주 또렷하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관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려라 이 말입니다. 알아차려 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수행, 빗바사나 수행입니다. 셋째는 화두 수행입니다. 화두.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 성품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이 조주 큰 스님은 저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하실까 하고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화두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화두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생활 본문에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입니다. 4번째는 성관상수인데 이건 제가 창안하고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먼저 관세음보살님을 또렷하게 관해야 합니다. 또렷하게 알아차린 뒤에 다시 이 관세음보살님을 관하는 주인공은 무엇인가, 관하고 있는 이름 당체, 관하고 있는 이 주인공은 무엇인가 하고 깊이 궁구해 가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것도 성관상수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처럼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은 삼매에 드는 것이 관건인데 이 삼매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100%, 100점짜리 삼매도 있고요. 50%, 50점짜리 삼매도 있고 10%, 10점짜리 삼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처음부터 완벽한 삼매에 들어가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우리가 이 우물을 판다고 생각해봐요. 우물을 팔 때 처음에 이제 흙을 팔 때는 아주 마른 흙이 나오죠. 그러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좀 질쭉한 흙이 나오죠. 계속 파고 들어가면 물이 조금 흘러내리겠죠. 그런데 아주 깊게 들어가면
물이 아주 솟아납니까? 그와 같이 이 산매에 들어가는 것도 처음 초보자가 산매에 들어갈 때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나중에 공부가 익은 뒤에 얻는 산매하고는 그 체험의 정도, 체험의 깊이가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산매든지 10% 산매에 들었다면 10% 이익이 있고요. 또 50% 산매에 들면 50%만큼 산매의 이익이 있습니다. 만일에 100% 산매에 들면 그건 대단한 일이죠. 질문에서 스님, 산매 체험으로 무엇이 좋아지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화두선을 하든지 또는 금강경을 독송하든지 또 대성경전을 사경하든지 또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든지 또는 절을 하든지 산매는 다 있습니다. 정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다 산매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그러면 산매로 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힐링이 됩니다. 산매에 들면 심신의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심신 치유가 가능하다. 힐링이 됩니다. 둘째는 산매에 들면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첫 번째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셋째는 덜 늙습니다. 산매에 자주 들어가 있으면 덜 늙습니다. 시간의 정지가 있기 때문에 덜 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 알 수 없는 힘이 생겨납니다. 이 내공이 튼튼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매의 힘은 바로 법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산매의 힘만큼 활동량이 있게 되고요. 또 법륜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산매의 힘이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산매에 들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된다. 왜냐? 업장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진심, 이 참마음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귀한 근무 참나, 이 참나의 느낌을 받아봐야 돼요. 참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매는 출렁이는 마음이 지극히 고요해짐으로써, 즉 마치 파도가 잠잠해짐으로써 주위의 모든 것, 흘러가는 구름마저도 있는 그대로 비추어지듯이 이 완벽한 산매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해인산매 그런 말도 쓰지요. 아무튼 깊은 산매에 들면 지혜를 얻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산매의 수련이 잘 되면 번뇌망상이 줄어들고 차츰차츰 그 번뇌망상이 다 없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홉 번째입니다. 빌공자 공화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화적 삶. 이건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 공화적 삶. 진리적 통 큰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적 통 큰 삶을 산다.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는 궁극에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정의하는 방법은 수행 종목마다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빗바사나 수행에서는 번뇌가 사라지는 경지를 그냥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화두를 잡는 이 간화선에서는 화두를 타파해야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해가 되죠? 그 화두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두 타파하는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산매, 깊은 산매, 완벽한 산매는 깨달음을 열어준다. 깨달음이 열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일반 불자들은 제가 부탁드리건데 결과에 탐닉하기보다는
먼저 수행의 전을 펴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전 편다 그런 말 쓰죠. 예, 수행의 전을 펴고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삼매의 깊이, 삼매의 충실도가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는 완벽한 삼매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말고 삼매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 하지만은 여기에 탐닉하기보다는 우선 수행을 먼저 얼마나 다부지게 잘 할 것인가, 얼마나 집중력 있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열심히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삼매의 10가지 공덕을 다 성취하는 거니까, 문제는 먼저 내가 삼매에 들어가는 수련을 부지런히 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